할렐루야. 어느 날 한 여성이 외출해서 돌아오는 길에 주택가를 돌면서 과일을 파는 과일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과일을 좋아하는 가족들 생각이 나서 이제 참외 한 박스와 수박 한 통을 산 뒤에 무거우니까 배달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동호수만 알려주시면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동과 호수를 알려주고 이제 과일값을 계산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도 갖다 준다고 한 과일 장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소나기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곧 그치면 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밤이 늦도록 이 과일 장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화가 치밀어서 참을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문 앞에는 땀에 젖은 허름한 차림에 바로 그 과일 장수가 과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의도 없고 그래서 신경질적으로 왜 이제 왔냐라고 쏴붙였습니다. 그러자 이 과일 장수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고 정중히 사과하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호수를 적은 종이가 비에 젖어서 글자가 다 사라지고 맨 끝에 3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사모란 사모는 이 아파트 모든 동을 다 돌면서 그만 날이 저물어서 어제 못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성은 화를 낸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 참 의심한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이 여성처럼 화도 날 것이고 의심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러다 보니까 뜻밖의 자기 생각하고는 다른 그런 일을 겪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이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7장 19절에 그 앞에 있습니다마는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직접 와서 물어보지 않고 사람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던 세례 요한이 왜 이제 와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 1장 27절에 그는 그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말하면서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그 신발끈도 신들매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2절로 34절에 보면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제자를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의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때인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가 가두고 말았습니다. 사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죠. 그러지만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과연 내가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일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하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일이 바로 그 직전에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된 오늘날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이란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들을 세례 요한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기적을 보지 못했고 또 감옥에 갇혀 있으니 또 마음도 약해졌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가 맞느냐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정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덜컥 의심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진짜 봐야 될 것들을 못 보면 보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런 마음은 더 커지죠.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아야 이런 신앙적인 위기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외적인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외적인 것을 보지 않을 수는 없죠. 외적인 것만 보지 말아야 됩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제자가 떠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더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자는 바로 궁궐에 있다. 이게 뭐냐면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사람은 왕궁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무엇을 볼 때 자꾸 겉만을 보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습득하는 지식의 대부분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지식의 90% 이상이 눈으로 보아서 습득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탁월한 주의 종 사무엘도 하나님께로부터 민망한 책망을 들은 적이 있죠. 왜냐하면 사울 왕 대신에 다음 이스라엘 왕을 이새의 아들들 중에 선택하겠다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그 집에 갑니다. 그 집에 딱 가서 보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맏아들인 엘리압이 딱 들어오는데 얼마나 키가 크고 멋지고 잘생겼는지 그냥 용모가 너무 준수해 가지고 사무엘이 뿅 갑니다. 그래 가지고 기름을 불 부어서 이 엘리압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와도 똑같았고 이 아비나답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 셋째 아들 삼마가 오니까 진짜 이건 뭐 아주 하나도 잘못된 점이 없을 만큼 잘생겼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지금 저 말씀으로 전부 물리칩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 루키즘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루키즘이 뭐냐면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주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겉으로 잘 보이고 이쁘게 보이는 것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뭐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니까 뭐 이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근데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하면은 몇 년 전에 특수 강도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20대 초반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아주 톱뉴스로 나왔는데 이 여자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얼짱 강도로 이렇게 네티즌 사이에 인기를 끌면서 굉장히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여성이 길 가던 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에 돈을 빼앗았는데 이 여성이 20대니까 20대이기도 하지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사이트마다 막 사람들이 퍼다 날라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런 포털엔 며칠 만에 수천만 명의 회원이 생기는 수천만 명 아니고 수천 명의 팬 카페가 생기기도 했어요. 야,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외모를 중요시 하겠어요. 뭐 결혼 중매하는 업소에도 같은 돈을 내도 이쁘냐 잘생겼냐 이것에 따라서 요금은
더 비싸면서도 잘 안 받습니다. 엊그제는 17살 여학생이 나는 이쁘지 않다라는 유서를 써놓고 자살했습니다. 오늘날 방학 때는 모든 성형외과가 아주 줄을 선다고 그럽니다. 정말 얼마나 이게 겉이 이쁜 거야 참 좋겠죠. 그러지만은 이 외모를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돈으로 성형하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또 건강을 포기하면서까지 외모에 집중하는데 그래서 무리한 다이어트로 죽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외모 좋죠. 그러나 외모로 판단하지는 말아야 되죠. 여러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녀자 연쇄 살인범 강호순, 얼마나 선량한 인상의 소유자입니까? 이웃집 아저씨 같아. 너무 푸근하고 잘생겼어요. 근데 그 좋은 인상 또 좋은 미소를 띠고 있는 남자가 희대의 살인마일 줄은 아무도 몰랐죠. 차를 태워주겠다고 해도 여성들이 쉽게 타고 말 몇 마디만 하면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부녀자들을 살인했던 강호순. 외모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살인자가 살인자처럼만 생겼다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근데 강호순은 이웃집 아저씨 같고 푸근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무 외적인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즉 본질을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서서히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주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아주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우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정말 말의 종점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의 정류장이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말이 가면은 사방 정류장으로 광주로도 보내고 목포로도 보내고 부산으로도 보내고 말은 이 터미널이 되면 안 돼요. 종착지가 돼야 돼요. 그 사람한테 말이 갔는데 딱 끝났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말 하지 말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해놓고 그리고 목사님이 또 말했다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있을 뻔하기도 했었지만은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라요. 언제든지 말의 종착점, 정말 말을 퍼날르지 말고 나한테 오면 그 말이 딱 수독돼 버리는 이런 사람 되면은 이건 최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 보아야 될 것, 이런 제목인데, 진정 보아야 될 것, 첫째는 외적인 것만을 보지 말라.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되죠. 그 본질적인 것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어떻게? 소경이 보더라. 안전뱅이가 걷더라.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었더라. 기머거리가 듣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은 복음이 전하더라.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주님이 일하시는 사역을 보라는 거죠.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 최근 우리 나라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중에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불교, 천주교보다 훨씬 앞섰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뒤처집니다. 물론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마음을 상하는데, 근데 옛날에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할 때 그 유시민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워낙 말을 잘하고 말만 잘하지만은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기독교가 싫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보니까 기독교가 하는 일이 엄청나더라. 그러면서 기독교를 오히려 이렇게 잘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이 조사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하는 사역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는 삶의 자세,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사회적 사업을 하는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회시설 60% 이상을 기독교가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쌀 보내기 기독교가 가장 많이 합니다. 모든 학교, 병원, 모든 시설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나 행동하는 면에서 더 진실하고 그리고 건전하고 영적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이런 것을 보지 않고 그저 어쩌다가 부정적인 이야기 하나만 나오면 거기에 집중 공격을 해댑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천주교는 남의 종교를 험담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모병원 앞에서 이분이 믿기 전에 단란주점을 했는데 그 밤에 그 밤새도록 신부들과 수녀들이 술을 얼마나 먹는지 이제 나중에 집사님이 됐지만은 그 집사님이 다 말을 해 주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기독교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파더,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험담을 하나요? 안 하죠. 그런데 형제는 어떤가요? 형제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형제 개념의 기독교와 아버지 개념의 천주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천주교인은 신부의 허물을 어디 가서 이야기하나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마치 목회자를 형제로 생각하고 막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유머를 한답시고 어느 날 어떤 장로가 천국에 갔더니 자기가 예수님이 앉으라고 그러면서 짜장면을 갖다 주더라나 어쨌다나
근데 아무도 없고 자기만 있어서 왜 여기 목사님은 없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 갔다고. 이게 막 사람들이 웃잖아요. 나는 안 웃기게 말했습니다만은. 그 얼마나 웃기는 소리요. 목사가 짜장면 배달 가고 장로는 앉아서 얻어먹고 그게 될 말이기도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까요? 이게 다 이런 그런 것을 어디 뭐 부흥회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넣어서 침 뱉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식당에서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목사는 성직이고 장로는 성직이에요. 집사 성직이에요. 아무개가 나쁜 놈이면 내 이해를 해. 근데 목사가 어쩌고 막 너는 목사 아니냐? 그건 뭔 짓이냐? 누워서 침 뱉는 거지. 너나 잘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고 좋아가지고 포도주 먹고 벌렁 누웠다가 셈과 야벳은 뒤로 뒷걸음질해가지고 그 아비의 부끄러운 것을 덮어줍니다. 그렇지만 함은 본 것을 다 떠벌립니다. 까발립니다. 그냥 본 것을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험담해서 까발립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지만은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요, 바르게 말한다고 바른 게 아니죠. 정직한 것도 좋지만 덮어주는 것은 훨씬 더 큰 사랑이란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사랑이란 시를 한번 썼는데 충청예술문화에 그 책에 실렸더라고요.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썼느냐 하면 사랑을 저는 큰 이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불. 모든 추위를 덮어주고 소외감도 비난도 외로움도 덮어준다. 오늘같이 비바람이 부는 날 너의 생각만 해도 따뜻해진다. 이 세상 흠도 티도 허물도 다 덮어주는 우리 삶의 갈등의 해답, 세상에서 가장 큰 이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이불을 사랑으로 표현했고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불을 사랑으로,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더니 그 문해지에 실었더라고요. 하여튼 뭐 감사하지만은 그래요. 사랑은 다 덮어줄 수 있어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서장로님한테 만약에 목회자가 장로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허물이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그랬더니 덮어야죠. 맞아요. 왜 자식은 덮고 남은 까발릴 수 있을까요? 진짜 덕 있는 사람은요 덮습니다. 우리 스스로 깎아내리면 안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100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90가지가 응답을 받았고 10가지가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예를 들어 말한다면 사람들은 반응은 어떨까요? 90가지 받은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 없습니다. 10가지 못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잖아요. 9가지 가진 것은 별로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없는 거, 늘 우리는 한 가지 없는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가 주님께 받지 못한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부터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이것은 받지 못한 것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받은 것을 생각하면 다 가능하죠. 내가 받은 것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면 감사가 그제서야 나오지,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받은 것을 생각하시길 바라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은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에게는요,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해서 병도 고쳐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도 했지만은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지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남의 병을 고치냐고 자꾸 이래서 하니까 바울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을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뭘 한다고 했지만은 이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리고 지금도 내가 잘 믿기를, 내가 잘 정말 일어서기를 기도하고 있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은 땅의 것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 땅의 문제거리를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보아야 될 것은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의심한 이유는 바로 주님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의심가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똑바로 보던 마음이 흔들린 거죠. 그 전에 주님을 보던 거하고 지금 보는 거하고 다르게 봐요. 어느 날 보니까 다르게 보여요. 내 마음이 달라진 건 모르고 우리가 자꾸, 그래서 어떤 사람 이야기도 해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이웃집 청년이 훔쳐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는 짓이 꼭 도둑놈 같이 껄렁거리고 막 끄떡끄떡하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보니까 저놈이 내 도끼를 훔쳐갔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하는 짓마다 도둑놈 같이 걷기도 하고 말하는 것도 보니까 싸가지가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집을 청소하다가 창고에서 도끼가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기도 한지. 그러고 나서 그 청년을 보니까 걸음걸이도 남자답고, 하는 것도 말이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들어보니까 진짜 또 괜찮은 소리만 하고. 사람 마음이요 그렇단 말이죠. 긍정적으로 보면 항상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니까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 네가 누구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요한 사도가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 네가 누구냐 바리새인이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주님의 길을 닦으러 온 사람이다. 외치는 소리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1장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는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던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변 환경에 마음이 흔들린 거죠. 누가 말하는 데 따라서 흔들려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주님이 허락을 하니까 바다를 걷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그가 이유가 나오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까는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확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그게 빠져가는 거죠. 그리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죠. 주님을 봐야 되는데 바람을 봤습니다. 그러니 물속으로 빠져 들고 말았죠. 여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의심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해도요 얼마든지 가짜들이 막 표적과 기사를 보여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곳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보아야 할지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진정 보아야 될 것은 외적인 것만 보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누구든지 그 사람의 하는 일, 사역을 보고 그 다음에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